한 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을 본문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오늘 본문 2절 10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요한계시록 이 19장 이하부터 특별히 21장 상반부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죄악된 하늘과 죄악된 땅인데, 이제 이 죄악된 하늘과 죄악된 땅을 하나님이 다 이제 물리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한단 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 정결케 되고, 이 죄악된 하늘과 세상 땅은 다 없어지고 이제 이 죄악된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21장 5절 말씀 보시면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좀 비교한다면,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많고 죄가 무엇인지 다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잘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즉 중생한 이후에는 이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중생한 이후에는 이제, 즉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New creature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됐단 말. 똑같은 사람인데 중생한 사람은 새롭게 된 것처럼, 장차 이 죄악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된 천지, 신천신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신천신지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한 성이 내려옵니다. 이 성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여 영광 중에 주님을 상봉하고, 또 이 땅은 새롭게 된 이 새하늘과 새 땅 아래 우리가 내려와서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이 땅, 이 세계를 소위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장차 부활해서 이 땅에서 새롭게 된 하늘과 새롭게 된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 세계에 우리가 다 들어갈 자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 이 추방당한 이 아담과 한데, 그 신낙원이 이제 복낙원이 되는데, 이 복낙원이 천년 동안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건설된다는 말. 우리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가 부활하여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완전한 교제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언제 하는가? 천년왕국에서 하는가? 공중에서 대충 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그 혼인잔치라는 게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비유적인 것인데, 혼인이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우리가 신부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체적 부패성,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된 삶을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이 완전한 연합,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연합되어 참으로 복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락원이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도 이게 합당하단 말.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결박되고 죄가 없는 이 무죄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뭐 마귀가 결박이 돼 있는가? 또 이 땅에 죄가 없는가? 오히려 죄가 관영해 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 무천년설을 우리가 그래서 지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좀 배치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 천천년설을 믿는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정말 이 죄악된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해서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하면서 사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믿으면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예, 역사적 전천년설. 장차 역사적으로 도래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천년왕국,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아래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도시 하나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참 신기한 일이죠. 하늘에서 도시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도시의 크기가 장과 광과 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그야말로 공평한, 공의로운 아주 만족스러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를 믿고 부활하여 육신이 부활하여 신령한 성도들만 거기에 출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농사도 짓고 뭐 목축업도 하고 뭐 포도나무도 재배하고 그렇게 천년 동안 사는, 죄가 없는 그야말로 평화의 세계, 평화의 나라가 이제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이 고달픈 삶, 인생의 질곡 가운데서 슬픔과 비참함, 고난과 역경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값싼 평안함만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이 연약한 신자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걸 훨씬 더 넘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이 신천 신지와 그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올 이 예루살렘 도시, 말하자면 거룩한 도시가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우리 부활하여 육신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가진 신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란, 마치 동화책 같은 그런 얘기 같지만 이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잠깐 고난당한 거,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단 말. 그저 뭐 이해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잘 모르면 아무튼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확실히.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네가 천국 가면 나는 만국 간다. 그렇게 비아냥하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통곡하고 울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만 들어가는가 하면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들어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이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받은 자들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네. 여기 뭐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속된 거, 가증한 일 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요새 뭐 이단자들,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네. 아무튼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을 믿는다는 걸 마음에 확신하고 그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며 또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로 들어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 12문이나 되는 이 성 밖의 문을 출입하면서 성 바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는 뭐 2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산권이나 자유진영이나 할 것 없이 그 안에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연합체가 곧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도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도 가진 우리는 소위 이중 국적자들이. 우리 한국에도 뭐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 이중 국적이 허용된다는, 그러니까 가령 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국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혜택을 받고 또 한국에서도 보호를 받는 그런 이중 국적이 허용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에요. 아멘. 한번 잡시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요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이 대한민국 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 있고 우리는 그야말로 천국 시민들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또 일반 시민들 되죠. 그러면서 이 영적 세계를 왕래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모습처럼 장차 천년왕국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의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그 성에 우리가 출입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 다스리는 왕노릇하고 또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이것이 제가 믿는 소망이고 또 여러분이 믿는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뭘 걱정이? 돈이 좀 없다, 몸이 좀 아프다, 자식들이 좀 말을 좀 안 듣는다,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 그런 것에 매몰돼 가지고 낙심천만에 살지 마시고 위를 쳐다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낸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즉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신앙의 선진들, 순교자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이 다 그런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이 육신의 목숨은 뭐 길어야 100년인데 말이죠. 뭐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젊은 세대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찍 죽고 늦게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가 예수를 믿고 죽었느냐, 믿지 않고 죽었는가, 또 믿었더라도 이 땅에서 정말 주와 복음을 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충성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꼭 장땡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뭐 장수가 오복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고대 시대에 이 에녹 같은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은 대개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의 아들 무두셀레만 해도 969세를 살았단 말. 그런데 그의 아버지 무두셀레 아버지 에녹은 이 365세, 그러니까 한 3분의 1밖에 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대개 1000년 가까이 사는데, 그래도 성경은 에녹의 이 죽음과 그의 성천에 대한 기록을 오늘 후대에 무려 뭐 6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는 나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제일 불행하고 안타까운 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떠난. 어떤 목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는 이 집에 장례집을 가는데 무슨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고 해야 할지 지옥에 갔다고 해야 할지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아마 구원의 확신이 없이 생활했는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소망을 굳게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요동하지 않고 어떤 난관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9절로 1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형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두 번째는 18절로 21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마지막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기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는가? 한마디로 보면 기쁨과 즐거움의 삶, 자유의 삶, 평안의 삶.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깐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참 천국이 내 안에 임해가지고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할 것 같다가도 집에 가보면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침에는 천국, 저녁에는 지옥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은데 이제는 거기는 완전한 연합.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불만족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 모든 게 다 만족이야. 감사하고 기쁨이고 평강이라는 이 세계가 천국 세계.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불신자들도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한 이 지옥 심판을 받게 되고 믿는 자는 저 영원한 천국, Eternal Kingdom of God.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렇게 성취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가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물론 평안하죠.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마음이 평안한 건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 천국도 지옥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을까? 거기 이제 이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 하면서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놀라운 사실은 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걸 보이겠다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이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을 보였는데 거기 보니까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어떤 가견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 좋은 보석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이 예수 믿는다면 대략 한 25억 될까요? 26, 7억? 26, 7억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도시요.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 나라는 게 성전이라는 건 이 예배당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아담 이래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유기체, 그게 다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 국경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이 없어. 이 세상 나라는 국경이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고 아주 난리 법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국경을 초월해. 공산주의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나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많은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중국에는 인구가 한 14억 이상이 되지만 한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될 때 약 1억 명 이상의 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세상이죠. 미국과 중국은 철천전수같이 대적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공산주의 국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되는 거고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 자유주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은 나라, 같은 백성이요.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장차 천년왕국 속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오늘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이 만국 속에 그야말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그 세계는 아름다워.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요. 아멘. 아름다운 왜 교회는 아름다우신 것일까요? 시인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이 성전을 사모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말 것은 우리는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거 교회 오면은 사람들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요. 뭐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보이는 육신의 교회는 있지만은 그걸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언제나 영광스러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예배할 때도 뭐 눈치 볼 거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 이 권사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 내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지상의 교회들이 약점과 허물이 많지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고 유일한 소망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할 유일한 대상은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의 교육도 다 무너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들겨 패고 무릎 꿇리고 그런 세상에 학부모가 교사를 다 고발하고 초달을 하는 걸 재판 걸고 하는 그런 시대. 옛날보다는 더 한심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나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니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만 살면 이 세상도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는 비웃는 거예요. 참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나가면 그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성경이 되고 그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요. 그 다음에는 12절 보시면 13절, 12, 13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도시의 외곽에 성곽이 이렇게 있는데 그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의 아주 견고함과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는데 12문과 12지파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어느 방향에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서남북 사방에 세 개의 문들이 진주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14절 보십시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양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돼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세워졌다고 했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증거에 세워진 것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선포한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루어진 단체가 곧 교회란 말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거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 설명할 수는 없고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젖성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예루살렘 성,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이라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최 목사가 다 설명 못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하다가 입을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그냥 턱이 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이제 천국의 소문장이 이거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수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예수님 피가 없이 속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입장을 못 시키는데 한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벽돌 같은 걸 하나를 금박이 종이로 쌓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튼 벽돌 같은 걸 뭐 종이로 이렇게 신문지로 쌓았는지 쌓았더라니. 그래서 거기 사도 베드로가 거기 서가지고 그 성도님이 가지고 온 그 벽돌은 무엇이오 그러니까 예 제가 지상에서 모으고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금덩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예, 기어보시오. 이 천국에는 다 바닥에 보도블록이 전부 금덩어리인데 그게 무슨 쓸데 있다고 그런다고 가져온 거냐고. 우선 이해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란 말.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우리가 내세주의 신앙이 그래서 뭐 현실에서 잘 사는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그것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좋은 신앙은 내세주의 신앙이에요. 내세의 존재를 믿고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자니? 뭐 가깝게는 장차 부활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장차 영원히 들어갈 이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달픈 이 세상의 삶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간 세계, 어둠이 전혀 없는 세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세계. 마지막 하나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세계. 그 세계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생활은 그런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달픈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내온대로 안 된 게 많고 슬픈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소망을 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날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이바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